본문의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지난 부흥회 때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으로 삼으셨던 그 설교 제목이 제 마음에 깊은 여운이 남아서 여전히 제 마음속에 깊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빈 그릇의 축복, 빈 그릇의 축복이라고 주일날 월요일날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그 빈 그릇의 축복이란 그 단어 속에 그 단어를 통해 성경을 살펴볼 때 깊은 울림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계속 혼자서 깊이 말씀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날 밤, 그날 새벽이 오히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는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는 실패로 보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빈손으로, 빈 그릇으로, 빈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빈 그릇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의 빈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빈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소유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180도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가 학교를 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빵점을 맞아라 이렇게 기도해주는 학부모가 있습니까? 혹은 직장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정말 성과가 없고 농부가 봄부터 열심히 씨를 뿌렸을 때 가을에 결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농부가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님들은, 모든 직장인들은, 모든 농부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만선의 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모두 다 열심히 수고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런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모두가 꿈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린 제2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지금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마게도냐 청년의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걸음 자체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뒤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기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나의 모든 계획과 꿈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따라오란 그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 지역을 향해 나아갑니다 했을 때 사도 바울 마음에는 나름 한켠에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꿈꾸는 그런 열매 맺는 인생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몇 달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또한 지난주 아데네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은 단기간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 핍박 가운데 도망치듯이 달아나서 오늘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진 주소로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인데 이사 갔을 수도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8장의 내용, 이거를 먼 훗날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처음 들어갈 때 나는 약하고 나는 두려워하고 나는 힘이 떨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약하고 나는 두려워하고 나는 힘이 떨었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거듭되어지는 핍박과 박해와 거듭되어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자신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그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면서 고린도 지역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텅 빈 인생, 빈 그릇과 같은 사도 바울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정말 초대교회에 내놓으라 하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 나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던 그 위로와 그 축복과 그 역사가 지금 텅 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에게 실패한 그 순간에 만남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망치듯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계획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피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제가 한번 오후 예배 때도 얼마 전에 말씀을 전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같은 일에 종사해서 한 집에 함께 살면서 함께 기고하면서 24시간 같이 붙어 있으면서 사도 바울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같은 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만남이 평생의 축복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일평생 목회 사역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큰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실패한 그 순간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나 혼자 쓰러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와 가정을 예배해 놓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패만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상처만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아픔만 바라보면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신생중앙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여자 4대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성도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브리스가라 아굴라를 발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나의 위로자 되는 영적인 브리스가라와 아굴라 부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이 나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섬겨주기 바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이웃에 있는 가정, 우리와 가까이 있는 가정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저 가정을 위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믿음과 결단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사귐이 깊어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만 잘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두 부부를 가리켜서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그들은 나를 위하여서 그들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노라라고 이 부부를 크게 기억하면서,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25절과 26절을 보면 먼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사도 바울의 뒤를 이은 그 후임자 되는 아볼로, 그 아볼로가 여러 부족함이 있을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깊이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로 만든 일에 전심전력을 했다는 그런 그 귀한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귀한 영적인 만남의 축복이 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그런 4대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한 분이 눈을 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눈을 떠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우리가 영적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 한 분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그의 오랜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합니다. 앞선 아데네서의 지역에서의 핍박 가운데 바울과 실라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고린도에 혼자 돌아왔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제 막 만남이 시작돼서 위로를 얻지만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위로자가 되었던 것은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각기 다른 교회에서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바울이여 우리가 실패한 듯 알았던 그 빌립보 교회에서, 우리가 실패한 듯 알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의 선교 사역을 위해 헌금을 준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회가 정말 놀랍게 부흥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이 짧게 보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 사역을 인하여 실망을 했다가 그 실라와 디모데를 통한 열매 맺혀져 간다는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볼 때 그 마음에 용기가 생겨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붙잡혔다라는 것은 환경에 있는데 환경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가라는 대로, 말씀이 멈춰서라는 대로, 말씀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지금은 우리가 텅 빈 배처럼 여겨질지라도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유혹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대신에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마지막 날 풍랑일 때 마치 모래성 위에 쌓은 것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지금 이 순간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무릎 꿇으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기필코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 울며 눈물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드리는 이 모든 것이 때로는 짧게 보면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인생이란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란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붙잡힌 자들에게 반드시 열매 맺는 승리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더 나아가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된 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도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 두려워서, 환경이 두려워서, 핍박이 두려워서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외쳐라. 이 고린도 지역 가운데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만큼은 네가 빨리 도망치지 않고 오랜 시간 목회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너는 열매를 볼 것이다. 이 지역에 머물러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라. 이에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물려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르침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초대 교회에서 가장 자랑 중에 자랑이 되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25년 하반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생중앙교회를 위해서 보내줄 많은 영혼이 예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웃에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우리의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가 주의 복음 증거자가 될 때,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하반기 우리가 지난주 부흥회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끼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시간 11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1월 1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현수막이 달리고 포스터가 준비되고 이제 우리 손에 전도지가 들려질 텐데 그 이전에 우리가 막연하게 전도를 해야지, 전도 축제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마음에 품으시고 내가 이번 하반기 가운데는 기필코 한 영혼을 구원해야지라는 그런 영적 꿈을 가지시고 주님, 나에게 한 영혼이 보이게 하여 주소서,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소서, 전도할 수 있는 한 영혼을 제가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증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우리 마음을 합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주님께서 그 인생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복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에겐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관계가 회복됨이 필요한 자에겐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 증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 앞에 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막연한 소원, 막연한 기대, 막연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그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한 생명을 품고 이번 하반기 가운데 기도로서, 사랑으로서, 헌신으로서, 복음 전파로서 주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이 불편한 자,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 사랑으로 나누기 위하여 물질을 더하여 주시오며, 또한 여러 문제 가운데 있는 자, 그 모든 문제가 간증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주 안에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